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령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령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령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지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시지는 아니하시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너의 목에 매라 라고 21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잠언 3장 말씀을 전하면서 아들아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인 경우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경우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고,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건다라는 것, 그래서 회사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사원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고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날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도장의 역할을 하는 인장 반지를 손에 끼지 않고 목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마에 접어서 메고 다니고 또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서 우리의 어떤 외면과 내면까지 전부 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준비를 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외면과 내면 모두 안팎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깨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깰 때에도 더불어 말벗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벗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등불 그리고 빛, 생명의 길이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들을 잘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고 또 중요한 전환의 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기자의 아들 앞에는요, 두 개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악하고 어두운 길이죠. 잠언 2장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구부러지고 또 어둡다라는 그런 용어로 다양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길은요, 악한 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한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하고 어두운 길의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바르고 어떤 생명의 올바른 생명의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생명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법과 명령과 훈계의 책망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길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유혹과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살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죽으심과 또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부활의 승리를 이미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하시고 또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 잠언 5장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하시고 또 음료에 대해서 또 조심하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주로 이제 이방 성전을 신전을 섬기는 창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에 또 어떤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이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이 창녀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아주 헌신짝처럼 벌어버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결혼이라는 것들을 어떤 그 결혼의 영역 안에서 또 서로의 어떤 즐거움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의 생활 바깥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의 어떤 그 예식이 있었던 이 결혼의 약속을 성취해 가면서 그 속에서 서로에게 또 의지하고 또 서로 다독여주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밑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간음은 이런 점에서 이 기독교 윤리에 아주 배척되는 행동인 거죠. 자기 욕구 충족의 고려해서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짝을 배려하지 않고 배신하는 점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의 만족과 또 말초적인 그런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욕구 충족의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속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음료와의 간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또 간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32절 말씀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아주 무지하고 또 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애인이 막 몇 명이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능력 있다, 뭐 아니면 뭐 쿨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망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요, 어떤 자신의 가산이 다 탕진되고 또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31절 말씀해 보시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뭐 가산이 탕진되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공동체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우리의 영혼, 자신의 영혼을 망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망하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33절 보시면 상함과 능욕을 받고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깨어졌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 배신감과 모멸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유혹과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상대방을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서든 또 언제든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신앙 가운데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열심히 또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또 거침없이 그 주시는 복음을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 가정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음행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고 또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또 한계와 또 그 말씀을 기억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보다 연약하고 흠이 많아 나 자신도 올바로 서 있기 어려운 자들임에도 마치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해줄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땀을 흘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수 있을까 또 살아가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망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원하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유일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